찬송가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부르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02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302장 부르시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70장입니다. 우리 부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70장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회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회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 귀한 자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승령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자들이 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령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귀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믿음 잘 지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심령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빚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주님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사온데 제2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주님이 교회를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충만히 힘입는 귀한 역사가 제일교회에 입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며 쓰임받는 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진대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가 품고 있는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고 귀한 종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듣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친 분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제일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집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집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벤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베트남 스팅족을 위하여 교회 건축해서 세운 두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넘남 교회와
부풀은 교회를 하나님 방문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영은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를 위하여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귀한 종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선교 여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힘 얻게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고난이지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소서. 정금보다도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게 하소서. 이때에 필요한 인내하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상의 속에 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또한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고쳐주시어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하오니 얼마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 쓰는 종들이 세움받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또 위기의 때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것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해 있는 거룩한 인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종들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원치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과 직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떠나지 마시며 귀한 가정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변화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덤비하게 나아가는 온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다가옵니다. 하나님, 많은 식구들 오갑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금 만나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이로하여 온 식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소중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자, 여러분도 세상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예,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지 못합니까? 결국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겨야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죠?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이 어떤 곳이길래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러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만 하더라도 태양 같은 별이, 태양계에는 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태양이, 그렇죠? 근데 우리 은하 안에 이 별 같은,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인지 모른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 또 몇 개가 있는지를 몰라요. 큰 망원경, 전에는 그런 우주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없어가지고 그냥 별인가 보다 그랬는데 먼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별인 줄 알았더니만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이더래요. 근데 그 은하가 셀 수 없이 많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측량이 안 돼요. 우리 지구만 보세요. 이 지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닷속 다 파악 못했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에도 파악이 다 안 됐는데 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안다는 건 이건 정말 누군가는 그러더니요. 전체 우주를 이제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문명의 단계가 얼만큼 될 거냐.
문명의 단계, 인류 문명의 단계. 치수로 계산하는데 1도 채 되지 않는데요. 우주가 갖고 있는 문명 전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구의 문명은 인류 문명이죠. 인간의 문명 1도 안 된대. 그 얼마나 낮은 겁니까?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건 그건 정말 교만한 거죠. 너무 교만한 거.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그만 죄악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그렇게 참 좋았더라 했던 세상이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1차적으로 이 세상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건 그때는 그래도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네.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 그래도 남은 게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심판에는 아무것도 안 남긴다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했던 세상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세상을 타락시킨 거죠.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볼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곳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주를 아무리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간 인간이 발 딛고 살 수 있는 건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이 있나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떠나면 그만입니다. 어디 가서 살아요? 우주복 입고 뭐 달나라요? 가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은요, 그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유일한 곳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 존재를, 영적인 세계, 영적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몸, 제1순위입니다. 몸의 만족, 기쁨, 즐거움 이것밖에 없어요. 그 배를 신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가 신이라고. 배를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1순위는 자기 배예요. 배부른 거, 몸 따뜻한 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구하는 게 제1순위라니까요. 이거 채우는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돈, 시간, 건강만 마련되면 여기가 천국이래요. 여기가 천국. 얼마나 살기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하간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 게 많고, 보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럴까요?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만약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애버리려고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지도 몰라요. 여기다가.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그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뭐 하늘나라 만들 필요가 어디 있어. 여기다 만드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휩쓸리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곧 영적으로 이 세상은 합당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판에서 없어볼 곳이다. 이런 세상 이기지 못하면 영적으로 얻을 은혜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죠. 하늘 아래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점점 막혀지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왜 사랑하세요? 구원하시려. 심판에서 없어질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심판하기 전에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세상이 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러셨는데 뭘로 이기셨죠? 뭘로 이기셨을까요? 무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힘인가요? 아니면 어떤 재주? 뭘로 이기셨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들 하죠. 그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무력이나 폭력이나 뭐 이런 방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느냐, 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전신갑주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죠? 들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쭉 보셨는데 거기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게 나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폭력과 무력을 이야기한다면 실제적인 검이나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텐데,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와 들고 있는 무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과 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 이 검이라고 그랬죠. 이걸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유는요, 악한 영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기한테 찾아온 악한 영,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강야 금식하실 때에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공중 권세 잡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뭘로 대적할 거냐? 라고 할 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죄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갖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거짓 것이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유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통하지는 않는 거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세상과 맞서는 데 있어서 말씀의 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꼭 큐티하세요. 큐티하셔야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믿음에서 무너지는 거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과 같으면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또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들이 환영받는 일이겠어요? 절대로 환영받지 않습니다. 저들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끝까지 참는 것. 혹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시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맞서십시오.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인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고통만 참은 게 아니에요. 온갖 모욕, 핍박, 조롱, 침뱉음 당하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 세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을 이기는 방법, 그건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요즘 세상의 문화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불법한 악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동원합니다. 총 쏘는 자에게 총 쏩니다. 몽둥이 든 자에게 몽둥이를 듭니다. 칼 든 자에게 칼 들고. 인간의 묘한 심리를 이용한, 거의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세상의 폭력을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뭘로 세상을 이겨요? 선으로 이겨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선이 뭐예요? 착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아시죠?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악에 대한 개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화살을 쏘는데 의대대로 똑바로 날아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잖아요. 근데 꽂히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꽂힌단 말이에요, 화살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는 것,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얘기야? 그럴 때일수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들.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 그런 걸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세상을 이긴 예수가 세상을 못 이긴 것처럼 보여요. 왜? 죽었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세상의 악 앞에 예수께서 보이신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붙들렸을 때 그대로 붙잡혀 갑니다.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또 침뱉음을 당하고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럼 뭐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당시 많은 사람들을 보지 못했고 믿지 못하지만 조금 뒤면 확인될 겁니다. 그때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온 세상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놀라운 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세상에 지지 마시고 꼭 이기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